예, 귀한 찬양. 우리 그 노래는 두 종류가 있지요. 장조로 된 곡이 있고 단조로 된 곡이 있는데, 단조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음미를 하는 그런 노래인데, 오늘 단조곡인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모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면 형제고 부부 간에 아주 살벌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 이야기 나오면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누나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 가정에는 자기 팀 이 스포츠 이야기 나오면 막 크게 그냥 갈등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등산 갈 때 꼭 이 길로 가면 되냐? 저 길로 가도 되고 뒤로 올라와도 되고 꼭대기 올라가면 마찬가지지. 하나님이나 부처나 마리아나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하는데, 이런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을 보신 적이 없지요?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못 봤지만 남자겠지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요, 저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유사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를 알면요, 나머지는 시시해요. 진짜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참고할 일이지 생명 걸 일이 아니지요. 요한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을 주신 일이 없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자도 석가도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애써서 찾아라, 그러면서 인생 끝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이 찾는 영원한 그것을 바로 가져다주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말하는 첫 번째 이유지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만이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외길이 예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은 뭐지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외롭게 살아요. 늘 근심 속에 살아요. 늘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누가 좀 잘해주면 신났다가 누가 조금만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면 외로워지고 자꾸만 그런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외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호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물론 우리 기도하다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기도를 마치는구나, 아멘, 이렇게 할 건데, 그전에 말씀드렸지요. 아주 허랑방탕하던 분이요,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명절이 되었는데 명절이 되면 남편이 가장이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해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찬송 몇 장 부르고 또 아내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가 성경 떠듬떠듬 읽고 나서는 마무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기도가 주술주술 기도를 못 맞춰. 왜냐면 마칠 때 뭐 하는가를 잊어버려서.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되는데 주술주술 하다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래 에릭이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만세! 이러고 맞췄어요. 그래 부인이 막 기도를 그래 하냐고. 그래 웃었다는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지. 하나님 만세만 해도. 왜 예수만을 믿게 되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외길이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만 중보자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보기보다는 내 자아를 쫓아가고 선한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나의 세속을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난 만나면 꼭 예수 믿으라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싸우려더라,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해지더라. 물론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어코 말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래 다 우리가 너도 옳고 나도 옳지만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 문제고 내가 믿는 분은 예수만이 나는 구원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대화법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 마침 팔려간 곳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 채색 옷이 찢겨가지고 버려지고 나서는 이제는 가서는 뭐 입었을까요? 노예 옷을 입었겠지요. 노예가 입는 누추한 옷을 입는 그런 이제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이 맏아들 르우벤과 그 형제들의 계략을 우리가 초반에 보게 되는데요. 자,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두라 이래 놓고는 어디를 갔다가 와가지고는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했는지, 구덩이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예, 여차여차 갖고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좋겠다 해서 팔았다고. 이러니까 탄식을 합니다. 자기 아우들에게 아이 요셉이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혹시 장자로 자란 분 여기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눈에 안 보이면 누구한테 책임지고 갑니까? 마지한테 그러지요. 마지한테 동생들 어디 갔노? 막내 어디 갔노? 난 모르는데요. 그러면 딱 한마디 나오는 게 뭐지요? 마지가 돼갖고 동생들 안 챙기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자라셨지요? 저는 넷째라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자랐는데, 마지들은 틀림없이 항상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안 부르고 누구 불러요? 맏의 이름이 불러요. 응? 우리 방은혜 권사님도 장년줄 아는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은혜야 이래 부르기도 하지요. 그 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동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왕 일어난 거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요셉 옷을 벗겨놨으니까 여기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순념소 피를 칠해가지고 아버지 가져가면 아버지가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 시부름 가다가 동물에게 뜯어먹히고 나서 이래 됐구나. 그러면 우리의 잘못도 덮여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요셉의 옷에다가 순념소 피를 바르고 알러바이를 꾸밉니다. 구실을 꾸며내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형제고 동생이고 상관없이 오직 본성에 의해서 자기를 숨기고 변명기를 찾는. 그래 에레미야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인간은 뭐예요?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위장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 피 묻은 옷을 요셉에게 가져가서는 이래 말합니다. 아버지, 오다가 옷을 하나 주셨는데 이 옷이 안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 옷이 누구 옷인가를 확인해 볼랍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옷인지 보시옵소서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보시라고. 벌써 용어가 달라요. 형제긴 형제도요 평소에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의 옷인가 보라 안 하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를 보라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지만 제일 기분 나쁘고 뻘쭘한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집에 있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라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딱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를 보소서 하면서 그 옷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우리 화가가 그렸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 등을 쥐고 있는 하얀 머리가 야곱이고, 펼쳐진 옷에 뭐 르우벤이든 그렇겠지요. 이 채색 옷에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 이 옷을 보고 나서 야곱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안듯이 옷을 품에 안고요.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요셉이 이렇게 죽고 이 옷을 남기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거를 어떤 화가가요 정면으로 야곱의 슬퍼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게 오늘 주보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주보를 보시면서 무슨 영감이 하늘을 보고 있나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뭐예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손에 피 묻은 옷을 잡고 있는 애통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지요. 위를 쳐다봤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가더니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도 데려갑니까? 그러면서 참 기가 차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위로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금권사님한테 아주 감수성 있는 금권사님, 요셉 죽은 것 때문에 울어 샀는 아버지한테 그 아들 10명이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네. 뭐라고 위로를 이제 하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보지고 죽은 걸 이제 포기하세요. 예, 그랬겠지요. 우리 홍장님한테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제가 기다한 말은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들이 있잖아요. 10명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야곱은 뭐라고요? 내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 지하로 서울로 내려가리라. 너가 다 필요 없다. 너희 10명 다 필요 없다.
야곱 하나가 내한테 필요해. 위로하려는 아들이 마음에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마음이 상했겠지요. 필요 없대. 아들님은 필요 없대. 요셉 하나 때문에 자기는 지옥으로 지하로 내려가겠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거절하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은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죽인 겁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동물이 물고 한 게 아니라 요 위로한다고 윗선을 떨고 있는 요 놈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야곱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가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을까요? 건성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중심으로 대하지 않고 건성으로 위로하고 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한 말이구나, 건성으로 하는 말이구나. 저 사람이 뭔가를 내한테 약간의 이렇게 이런저런 관련돼서 하는 말이구나. 아무 동기 없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느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위로가 안 되는, 그래 나는 지하까지 내려가겠다고 그런 참 위로를 참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 놓고는 마지막 절에 46절에 와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더라.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지옥에 내려가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한편 요셉은 살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더라. 이 모습이 뭐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요, 죽고 싶어요. 문제 쳐다보고요, 내 잠이 안 와요. 이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 모습하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가는 모습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나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여러분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감정에 묶이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37장 36절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니까 기록한 요 내용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우르 사는 이 중에 몰란 게 아니라 짐작도 안 되지요. 짐작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자기만 몰랐지, 자기만 답답하고 끝이라 생각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단다. 그러면 그때 야곱에게 알려주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꿈에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놈들이 10명이 똘똘마리 해가지고 팔아먹었고 지금 애굽왕 집에 가 있고 저 보디발의 집에 가 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 안 합니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어요. 미리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때에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보디발이 나중에 흉년이 지고 풍년이 지고 이런 가운데 애굽에서 요셉이 마차를 보내는,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왕이 타는 마차를 야곱이 보았을 때, 그때서 이 마차는 보통 마차가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초청한다,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한이 없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볼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런 절망을 야곱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다른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번뜩 먹구름 속에 햇살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누구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럼 왜 빨리 깨달으면 좋을 건데, 빨리 알면 좋을 건데, 왜 내가 한참 지나서 알아야 되지? 그것까지도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결코 기억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이 모르고 지낸 오랜 세월도 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너무나 감격할 만한 참된 기쁨을 맛보는 뭐지요? 이 과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어느 날 열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전 단계다, 과정에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말씀을 다 정리했는데요. 울고 있는 야곱이 막 통곡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드러낼 때 무슨 짓 해요? 옷을 드는 할복을 하지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드러내는 할복을 하지요. 아니면 책임질 때.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쁠 때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뜯대. 그죠? 지붕 뜯고 뭐 하대요. 자기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배옷을 입었습니다. 왜 배옷 입었을까요? 사람 죽었으니까 초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날을 울었댔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오랜 시간 동안 울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울고 있으면서 야곱이 이때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뭘까요? 야곱의 마음을 꽉 붙잡은 게 뭐였을까요? 몇 가지 우리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어떤 때보다 컸을 것 같아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그 시간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그 마음에 다 텅텅 빈 것 같은, 옆에 아들 10명이 돌아다니도 막 눈에 안 보이고, 다 너희 위로는 아무 소용없는, 다 나는 요셉 때문에 지옥에 서울로 내려가야 할 만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실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야곱이 이런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뭐 집단이 어떻다는 등, 별과 달도 뭐 해와 달도 자기 보고 절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뭐라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울고 애통해하면서도요, 문득 아니지, 요셉이 지가 꿈을 꾼 게 이게 지가 만든 꿈이거나 지 야망이 아니라 뭔지 모르는 그런 꿈을 줬다면, 자기가 이제 이 통곡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둔 것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요, 평소에는 잊어버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난단 말이잖아요. 그 슬퍼하는 중에도 지금 틀림없이 옷을 보니까 죽었고 피 묻어 있는데, 그렇지만 혹시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그 마음에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뭐랄까요, 지팡이 같은, 저는 뭐 지내제가 태어나가지고 부산 살다가 뭐 그래 지냈다 안 했습니까? 도시로 살았는데, 제가 산골에 한 3년 살 때 방학이 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방학이 되면, 이 방학이나 학교 갔다 오고 나면요, 이 나무를 하러 가야 돼요. 거기는 연탄이 이런 게 없는 화전민들이 사는 마을이라. 그럼 나무를 하면 반드시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 민기 물어보자. 오랜만에 왔는데, 응? 나무를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게예요, 지게. 지게 알아요, 지게?
멜빵을 해가 지게죠. 거기다가 뭐 갈비 헹거, 나무 헹거, 뭐 이래갖고 묶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무를 해가 묶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똥붓은 중간에 툭 떨어져갖고 묶는 것도 몰라. 도시만 살다가 산에 갔으니까. 그 낯질 하다가 손도 비이고 얼마나 흉터가 많이 생겼는지. 근데 문제는 묶어가지고 제법 묵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게를 지고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려고 막 바닥을 기고 막 뿔뿔 기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어떤 때는 엎어져가 막 지게가 앞 머리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래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게 짝대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 그 무거운 지게 짐도요, 짝대기를 잡고 무릎을 딱 하나 세우고 짝대기를 잡고 일어나면요, 벌떡 일어나져요. 아, 약해 보이는 지게 짝대기 하나가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요. 야곱에게 큰 인생의 무거운 슬픔의 짐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담긴 것이 기억날 때 야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은혜의 비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약해 보이는 그 한 가닥이 나를 세우는 부분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절대 주권을 깨닫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오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도 뭐라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고 있음을 이 한나가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제가 제목을 묵상하다가 야곱 입장에서요, 자기 가진 꿈이 좌절됐어요. 아들 많지만 요셉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너무 배가 든든해요. 요셉만 쳐다보면요, 늘 기쁨이 넘쳐요. 요셉이 꿈도 꿨다니까 뭔지 세상적으로 잘 될 꿈이라. 요즘 말하면 이거 판검사 할 놈이라. 잘 모르지만 별자리 할 놈이라. 뭔가 막 아들에게 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일이라. 그 아들이 죽었어요. 꿈이 좌절됐어요. 꿈이 좌절됐어요.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모든 희망을 요셉에게 걸었는데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진 꿈이 좌절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아버지 야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는 바람에 요셉이 가진 꿈도 사라졌으니까 아버지의 꿈도 사라진 겁니다. 저는 문득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좌절하잖아요. 야곱이 좌절한 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때문에 좌절했을까요? 자기가 아들에게 걸어놓았던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에 좌절했을까요? 뭐 때문에 좌절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다고 좌절했을까요? 내가 걸어놓은 꿈이 없어졌다고 좌절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사라진 것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내가 요셉에게 걸었던 내 아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그 야망이, 그 꿈이 사라진 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기 때문에 좌절합니까? 내 뜻이 무너진 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여러분 슬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슬픕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좌절, 내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하고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세운 어떤 그거 안 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꿈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사건이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갖고 있는 야망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꿈을 무너뜨리시는 이 방법이 그 아들들을 활용해서 야곱이 갖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이 야망이, 그의 자아가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끝까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잔인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왜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기어이 쓰시려면, 귀중하게 쓰시려면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 자아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지요. 하나님 이제 안 됐습니까? 하나님 요즘 하면 안 됩니까? 요즘 하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아. 하여튼 뭔지 몰라도 막 판검사도 하고 뭔가 막 대단한, 그래 막 우리 집안에 막 자랑거리라. 안 그래도 라헬이 낳은 아이인데다가 이 아이가 꿈을 꾼 게 보니까 10명이 그 위에 있는 형들이 꿈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그 요셉이 이런 꿈 꿨다니까 막 야곱 입장에서는 막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 자기로서는 큰 좌절을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소원이 좌절됐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는지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내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에서 보게 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렇다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꿈이 좌절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평생에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오거든 생각을 바꾸세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갑다.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는 모양이다. 아멘. 아무도 압니까? 아주 기분 안 좋지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전혀 자녀들에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자녀네요. 여러분, 욥기 17장 11절을 읽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야곱이 이 꿈이 좌절됐을 때 이런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찾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게 야곱의 마음과 같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내 마음 계획과 내 마음에서 다 끊어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야곱과 욥 자신이 가진 소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야곱과 욥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과 소원이 끊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오늘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이 중에서 내 꿈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곱의 희망은 좌절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 기가 막히고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고 하는 탓을 찾아가는,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니다. 나의 계획과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주님, 나는 참 가지고 있는 폭이 너무 좁고 너무 얕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려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꼭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그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뭘 일을 하고 만나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창조의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주사 내일 아침에 내 부족한 것도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맞이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고민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이 밤에 재창조 역사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꿈이 좌절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 축복 누릴 건데, 요셉이 야곱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룬 이래요. 부모랍시고 제일로 방해를 누가 했을까요? 틀림없이 야곱이 노예로 가는 거 막았고, 제수로 가는 거 막았고, 제수로 가 있으면 야곱이요 와이로스가 빼냈을 거예요. 빨리빨리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한데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해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 옆에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야곱의 그 꿈이 좌절되어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 내가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참된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 남은 인생과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꿈이 좌절되는 거, 죽을 만큼 힘들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기가 막힐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 가시는 그 일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며 신뢰하며 나가는 참된 축복의 이 한 주간 저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